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주로 많이 겪는 이러한 증상이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자어로 풀이하면 소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증상의 특징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요, 바쁜 현대인들이 한 번씩은 다 겪어서 주변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방치하게 되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 환경을 변화를 줘야 한다.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라. 식단 관리나 어떤 체력 관리를 잘하는 자기 관리가 이러한 증후군의 치료의 방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요,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영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는데 체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나오지 않은 지체들이 지금 몇 사람이 보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때로는 고갈되고 소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업무 환경을 바꾼다. 물론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업무 환경을 바꾸는 그런 현대 직장인들의 번아웃 증후군의 치료 방법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럴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잠시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4장이지만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봐온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동네에 함께 살았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그 자식 이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를테면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차던 시절부터 내가 너를 봐왔다. 동네에서 콧물 흘리면서 동네에서 너가 그렇게 내가 업어 키웠는데 무슨 메시아인가.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마 배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도 청년부에 이렇게 속해 있는 이제 올라온 새내기들이나 이제 21살 이 청년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봐온 친구들이어서 청년이고 성인이기는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애기들이거든요. 아기예요. 그래서 아기들 같은 그런 시선으로 수련회 때 가서 보니까 내가 고등부 수련회를 온 건지 청년부 수련회를 온 건지 잠깐 착각이 들 만큼 사람들의 어떤 첫 인상, 첫 기억에는 너 그때 어렸을 때부터 봤었는데 우리의 동네에서 자라난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닌가. 동네 사람들의 기억에 있는 그저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억됐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거부당할 때 여러분 가장 아픈 법이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애틋한 감정이 없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의 어려움에서는 큰 실망이 없는데요, 내가 가장 좀 신뢰하고 고향 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친숙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13장 58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아마 이것이 예수님한테는 가장 큰 아픔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배척당한 것에 대한 어떠한 인간적인 상실감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거부당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은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낙심을 하시게 되거든요. 인간이시기 때문에요. 항상 힘든 일은 여러분 이렇게 몰아서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지금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4장을 보니 예수님의 그 사촌이자 귀한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례 소식이 지금 가정 가운데 닥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그 이후에 듣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고향에서 지금 배척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그러한 죽음, 비보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잠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안에 거하시기 위해 따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소진 상태에, 번아웃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러한 소진 상태의 위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홀로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따로 빈들로 가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위기 앞에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긴밀히 풍성히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생명력을 공급받기 위해 그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따로 빈들에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그저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따로 주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그 다음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힘드시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귀찮게 여기사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힘드신 상황입니다.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금 고갈되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을 좀 채워달라고 또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소진된 상태이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방송실 영적 소진됐나요? 넘겨주세요.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시며 다시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지금 무리들을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자신을 지금 찾아온 그 연약한 병자들, 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인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죠.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먹일 수 없으니까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밥 먹고 다시 오라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지금 먹을 것을 없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의 반대 의견은요, 합리적입니다. 무리의 수는 엄청났고 갖고 있는 음식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000명 이상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겼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체험을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또 계속해서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은 그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는데요, 그 다음 15장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으로 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그들 역시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이전에 성공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 앞에 모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15장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지금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도요, 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이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먹게 행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힘든데 그 수많은 수천 명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음식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제자와 예수님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빈들에 가셔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14장 23절에 보면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저 은혜 받은 것에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 경험에 취해서 안주했던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또 모든 무리들이 나타나니까 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다시 먹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좀 제발 좀 먹여라. 음식을 사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좀 나아가고 영적으로 충만에 채워져서 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좀 바라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 영적으로 고갈된 것은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밥을 직접 떠먹어야 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근데 배가 고픈 게 왜 엄마 탓입니까? 반찬 추정하고 안 먹는 자식놈, 자식놈 탓 아닙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자식놈,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늘 수시로 충만히 채워지는 예수님은요, 그저 여유가 있어서 한 사람 한 명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기를 바라던 그 여인을 고치셨거든요. 누가복음 8장 4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빠져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갈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뒤로하고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을 앞으로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지만요, 또 우리가 고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봉사하는 것은요,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 힘이 사용되는 시간이에요.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리더든 교사든 임원단으로 섬기든 힘이 빠지고 고갈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충분히 채워져서 다시 채워 넣어야지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채워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으셨잖아요. 근데 수련회는요, 특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반찬 투정하고 입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굶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그 매일의 양식의 말씀, 영적으로 고갈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빈들에서 따로 서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만히 채워질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